2021년 12월 28일 화요일,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 죽일. 헤로데는 권력을 유지하려고 자신의 정적들을 살해하는 잔인한 임금이었다. 그는 예수님의 탄생 무렵 왕권의 위협을 느껴 베들레헴과 그 일대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렸다. 이때 억울하게 죽은 아기들의 희생을 교회는 오래전부터 순교로 이해하고 기억해오다가 중세 이후에는 성대한 축일로 지내고 있다. 이들이 아기 예수님 때문에 죄 없는 가운데 희생되었기 때문이다. 말씀의 초대.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빛이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제1독서. 요셉은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간다. 자신의 왕권이 불안한 헤로데는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여버린다. 복음. 제1독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요한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이제 여러분에게서 전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곧 하느님은 빛이시며 그분께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느님과 친교를 나눈다고 말하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속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친교를 나누게 되고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고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우리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헤로데는 베들레헴에 사는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렸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조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내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 박사들에게서 정확히 알아낸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온 일대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렸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와 애끓는 통곡소리.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온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의 묵상.
마테오 복음사가는 하느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위협을 예수님 안에서 계속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신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중요한 체험들을 참여하게 하시어 새로운 모세로 제시됩니다. 파라오가 히브리 사내 아이를 죽이는 가운데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살리시고 피신시키시어 예루살렘 백성들을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는 죄 없는 아기들을 죽음에서 예수님을 이집트로 피신시키시고 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로 보내주십니다. 이어서 복음사가는 죄 없는 아기들의 학살로 말미암은 아픔과 비탄을 전합니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비통한 울음소리와 통곡의 소리가 들려온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온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라마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뒤에 유배자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던 출발지로, 라헬은 이스라엘의 왕국의 멸망과 유배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식을 잃은 모든 어머니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가져다주며 우리의 기운을 북돋아줍니다. 어느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지한 이의 한 아이의 죽음, 상처와 아픔 앞에서 하느님께서 전능하신 하느님이시라면 도대체 뭘 하셨나 하고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묻다가 사랑만이 전능하다고 믿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힘이 아니라 상처받는 사람 곁에서 더 힘들어하시고 더 아파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보다 더 아파하시면서 내 곁을 지켜주시는 아름다운 분을 만났습니다. 그 아름다운 분을 외면한다면 인간이 아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처럼 아름다워지려고 발버둥 칩니다. 서철 바오로 신부님의 오늘의 묵상이었습니다. 오늘 너무 좋죠. 또 오늘도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어떤 게 좋아하셨나요? 일단 독서에서 가장 좋았던 거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전하는 말을 이거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빛이며 어둠이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죄가 없습니까? 저는 죄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투성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속죄의 제물로 예수님을 바치신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 제물로 바치는 거죠. 헤로데는 사내 아들 모두를 죽여버렸대요. 예수님이 인기쟁이였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 중에 자기 라이벌인 사내 아이들이 한 명도 없고 다 여자만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여자들이 결혼할 사람이 없었겠어요. 참, 어떻게 보면 내 나이 또래가 다 없고 나 혼자만 있어, 남자야. 그럼 완전 인기쟁이겠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진짜 신기합니다. 가장 좋은 오늘의 글은 이거였습니다. 사랑만이 전능하다고 믿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힘이 아니라, 예수님은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 곁에서 더 힘들어하시고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옆에서 여러분을 계속 응원해 주십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좌절이라는 걸 사람은 언제나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질 수 있고 패배할 수 있고 언제나 실패할 수 있고, 저 다이어트도 했거든요.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실패하는 곳에서 같이 옆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신 하느님을 보아야 됩니다. 언제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에게 희망과 기적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름다운 분을 외면하면 인간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더 아름다워지려고 한번 발버둥 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거든요. 여러분은 발버둥 치셔야 됩니다. 살아가는 100년 동안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대요. 아멘.